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제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브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부시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 성질 이런 거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나중에 와서 우리말로 하면 뒷북친다 할까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이 가서 크게 이기고 명성이 이제 자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찍자 붙자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이겼으면 잘 됐지, 감사하지, 그걸 가지고 뒷북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나 와서 이제 그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이고 나의 행한 일이 여러분의 행한 것에 비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제 경구 같은 그런 얘기인데 우리 므낫세 집안에 또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 해도 당신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만 또 못한데 우리 한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래도 그 오렙과 스앱을 처리했으니까 굉장한 일 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낮추어 말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을 크게 높여 말하니까 노가 풀렸다 그런 얘기. 이런 것도 그 평소에 그 덕망을 쌓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든 기드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기고도 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 이겼다고 그저 또 나팔 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 지난번에 말씀드린 300용사가 아니고 그냥 300인입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 우리 300명 우리 대원들이 좀 피곤하고 시장하고 하니까 빵이나 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나는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셰바와 살문나를 지금 따라가서 더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숫곳 사람들이 가로되 어이구 셰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런 미친놈들이 아니 자기 나라 장군 자기 나라 사사가 미디안의 압박에서 건져주고 미디안 군대를 다 작살냈는데 그 왕들만 도망을 간 거야.
셰바와 살문나가 그래 그걸 따르러 간다 하니까 숙고 사람들이 뭐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셰바와 살문나를 따라잡겠느냐 뭐 이러면서 빈정거리면서 기드온을 멸시하고 대접을 안 한 거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장한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그런데 자기 나라 사사 판사고 지금 전쟁 중에 배가 고파하는데 그런 기도를 멸시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셰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도 대답하는 게 숙고 사람과 같아. 그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너희 망대를 흘어버릴 거다. 이때 이제 셰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만 해도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죽은 칼을 들고 전쟁하는 그런 군대만 해도 12만 명이나 죽었고 남은 게 한 1만 5천 명 가량이 셰바와 살문나를 따라 호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처음에 그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합하면 한 13만 5천 명? 굉장히 큰 군대야. 그 역대의 그 큰 전쟁이라 해도 10만 명을 한꺼번에 동원한 그런 전쟁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왔는데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걸 처리했으니까 뭐 기도원이 잘한 게 아니야. 기도원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간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고 미디안 군대를 서로 치게 서로 동족이 자기 편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에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셰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뭐 기드온 해봐야 지금 그 300명인데 그 앞에서 15,000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여가여 미디안 왕 두 왕 셰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숙고 사람들 중에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숙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숙고 사람들이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 조롱이죠 조롱 하여 이르기를 셰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셰바와 살문나 여기 봐라. 요놈들이 되고 아마 그 머리를 잘라왔더니 했겠죠. 그 성읍 장로를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는지 뭐 얼마나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혼쭐을 내게 했습니다. 이에 셰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 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하더뇨?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들 같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 뜨면은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을 수도 있어 하고 그 장자 여들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해서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아이고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없다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기드온이 자기 장자 여델이라는 아이에게 야 너 요 세바와 살문나 요거 한번 죽여봐라. 자기 아들 담력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했는데 그분이 못 죽이는 거예요. 칼을 붙잡고 벌벌벌 떨고 이제 못 죽이니까 그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 보고 말하되 아유 제발 그 어린 아이 보고 시키지 말고 당신이 우리를 죽여달라. 그 왜 그랬겠어요? 그 아들 기드온의 아들 여델이라는 아이가 벌벌 떨면서 목을 단방에 안 자르고 대충 하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솜씨 있게 한 칼에 해줘야 덜 아프지 고통을 안 하지. 이래 놓고 안 잘려가지고 막 목을 놓고 칼과 썰어봐. 그러니까 기드온 보고 직접 좀 제발 직접 죽여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앞에 거기 21절에 세바와 살문나의 말에게 약대에게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건 장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게 우상단지입니다. 그 고대 사람들이 보면은 동물에게 꾸민 것도 거기에 어떤 신의 형상을 달아놓고 있고 사람들의 귀고리에도 이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새겨서 달아놓은 거야. 그런 것을 그래 여러 군데 보면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런 말이 있어. 단장품. 그 단장품 내지 장식이라는 게 대부분 우상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귀에다가 조그마한 우상을 달아놓으면 그 우상이 귀에서 지절거리고 솟살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하여튼 그런 걸 달고 약대 목이나 말의 목에도 그걸 장신구처럼 달았지만은 이게 우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단장품을 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22절 때에 이스라엘 자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럼 북한처럼 3대 세습하게 기드온 아들 손자 그래 하면은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 가지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니까 참 감격하고 감사했던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처럼 되어주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대대로 이어서 우리 민족을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23절 봐요. 줄을 끊어.
기드온의 기도에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저 북한 가서 김정은이 이런 데로 오라 그래. 내가 들어보라 그래. 김정은이. 여러분, 이런 그 기드온의 정신이 이게 사사시대 신정통치 시대의 정확한 인식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아니면 뭐 착취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 대통령이고 사람은 시시비비가 벌어졌을 때 그 시비만 가려주면 되는 그런 최고 제도. 다시 말하면은 이 사사시대의 이 신정통치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최고의 제도야. 그러니까 제도는 최고의 제도인데 문제는 민도야, 민도. 제도도 제도지만요, 민도가 있어야 돼. 국민 수준이 좀 돼야 돼.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너무 안 되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혼란과 부패와 변질과 타락과 불행과 비극과 이런 온갖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지금까지도. 아니 여러분 마르크스하고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자본론이나 공산주의를 보면요,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야말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가 만약에 실현된다면요,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지상의 낙원이 돼. 어떤 사람도 군림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씩만 가져가. 그 기본을 그대로 실현한다면 지상의 낙원이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나쁜 거야.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 5, 6년, 7, 8년 전 같은데 제가 설교 시간에 방금 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막스 엥겔스의 자본론이나 그 공산주의 선언이나 이 내용을 볼 때 그대로를 실천하면 지상의 낙원이 된다. 그거는 그 이상이나 그 이념이나 그 제도나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이 나빠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단 그 공산주의 이론 속에 나쁜 게 한 개 있어요. 그 나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쁜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노동자의 천국이 돼. 그렇다고 그럼 부자의 지옥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부자도 자기 먹을 만큼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은 나오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공산주의 이론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요, 수준이, 민도가 천사급이 돼야 돼. 타락한 인간은 안 돼. 그거는 이제 막스가 몰라서, 내가 볼 때 막스라든지 엥겔스나 이런 사람이 몰랐던 게 뭐냐면요, 인간 속에 있는 욕심, 이 지독한 욕심, 그리고 게으름, 노동자의 게으른 거하고 그 사람들에 있는 욕심, 이걸 인식을 못해서.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요,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내 가보니까, 아이고, 전부 다
자기 능력보다는 일을 적게 하려고 그러고 필요한 것보다는 더 가져가 조금씩. 그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그 제도를 보면요. 너무 수준이 높아. 그 천사 정도 돼야 실현 가능한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요. 지금 현재 노동운동이라든지 노동조합운동이라든지 이것도 그 사실은 공산주의 기본 이론이야. 공산주의 기본 이론을 따라서 우리가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 투쟁해가지고 부자들이 움켜쥐고 앉으려고 하는 걸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얻어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안 해보고 그냥 공산주의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노 목사가 공산주의를 갖다 찬양했다. 저런 그런 말을 끼를 못 알아들어. 그 제가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하고 났더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에스라 하우스 후원자도 때려치우고 막 그 탈퇴해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지금도 수준이 그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며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여러분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이게 얼마나 수준이 있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정도 수준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잘 못 봤어. 그 기도원이 이런 인물이야. 요즘 같은 뭐 별것도 짓불도 개코도 한 것도 없이 뭐 대통령을 하겠다고 덤비고 아이고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그 기도원의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깜짝 놀라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넘어 됐는 한 30년 됐나 모르겠다. 아주 뭐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사사기 중에서는 가장 괄목할 만한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기드온이야. 자, 이제 그런 좋은 기드온의 그 좋은 면이 있는데 그 좋은 면이 뭐냐? 그 돌아보면은요. 그 자기에게 뭐 어떤 신령한 천사나 하나님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뭐 경거망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나 같은 걸 세워가지고 미디안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요즘 뭐 그냥 뭐 꿈이나 하나 꾸거나 환상이나 보면 그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막 그 뭐 떠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치고 똑바로 걸어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꿈은 그야말로 꿈이고 환상은 환상이야. 실상이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할 때는요, 용감하고 담대해. 이게 이제 그냥 막 그 경거망동하고 교만 떨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하기 때문에 용기와 담력을 얻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 판단에 안 맞지 않습니까? 300인 가지고 뭐 하겠어요? 14만 5천 명인데 지금 미디안이. 아이고 하나님이라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지금 14만 5천 명이 깨밑대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하는데 300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의 판단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서도 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 버려요.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전쟁에 이기고도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 이기고 공을 세우고 나면은요, 농공행상이라고 그걸 가지고 뭘 챙기려고 덤빕니다. 그 초한지라는 옛날에 초나라 한나라 그 초한지에 그 보면은 유방을 도와서 큰 공을 세운 한나라의 장수 장량이라는 장량, 이 장량 소하 한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장량이 그야말로 그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모사였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큰 공을 세웠으면요, 자기가 뭐 한 자리 할 거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참 그 나라의 어른이 하나 있었는데 만나가지고 그 사자성어를 썼어요. 공성신태. 공을 이루었으면은 몸을 빼라. 그 이따가는 반드시 칼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공을 이루었으면 몸을 빼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장량이라는 사람이요, 정신이 버져난 거라. 내가 공 세웠다고 여기서 한 자리 하고 또 있다고는 그 목이 달아나는 것이로구나. 해가지고요,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고 서쪽으로 막 축제하고 몇 날 며칠을 몇 개월을 달아나요. 안 잡히려고.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농공행상에 그 앉아있지 않고 그냥 죽으라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야말로 기암 절벽들이 밀림처럼 있는 그곳을 가는데 처음에 그쪽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라. 뭐 이거 어디서 굴러온 보리떡이야 이거? 뭐야? 어느 집 똥덩어리야 이게? 그러면서 그 몰라. 장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훈련생 모르고 괄씨하고 멸씨하고 영접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장량이 여기서 굉장히 겸손히 납죽 엎드려 가지고 빌고 빌면서 그저 뭐 나무 패고 물 길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춰 가지고 거기 살면서 그 제도를 개선하고 조금씩 고칠 걸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 토인들이 볼 때, 토가족이 볼 때 이거 굉장한 인물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받들어 모시고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드는데 거기가 소위 말해서 장가계라는 거, 장가계. 중국의 호남성의 장가계. 제가 수년 전에 그 장가계를 갔다 왔잖아요. 장가계 옆에 이제 원가계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장량이 큰 공을 세우고 거기에 뭘 복록이나 얻음 한 자리 하겠다고 하다가는 목이 달아나는 수가 있으니까 공성신태, 공을 이뤄서 몸을 빼는 거야 이 사람아. 살고 싶으면 도망을 가. 이래가지고 그 장가게 가면요 경치만 볼 게 아니라 그 장량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 여기 기드온이 큰 공을 세웠는데 거기에 뭐 그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런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사심이 없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은 기도는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아들도 여러분의 왕이 아니고 내 손자도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인식을 한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는구나, 야. 여호와를 보고도 샬롬이야, 내가. 여호와 샬롬. 그 깜짝 놀라. 다 그저 하나님 보기만 죽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 보고도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 번째, 그는 철두철미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실할 때 움직이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자, 이런 참 지도자가 갖출 좋은 덕목들을 다 갖추었어, 다. 이분을 모셔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어. 안 하겠지? 자, 이러한 덕목은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기드온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는 판사, 재판관이고 구원자고 지도자고 이런 분이라도 실수를 해. 그 실수가 뭐냐? 그 아까 장식품 그런 걸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참 그거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4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 각 사람이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까 얘기했죠. 귀고리 그런 게 되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지요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막 그 가운데 던지니까 그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세달, 반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약대목에 둘렸던 사슬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온 집의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율법을 모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율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여러분, 기드온 같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나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삼손이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나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안 배우니까 반드시 타락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절대 율법 안 배우거든요. 구약 성경 예사람 무시하고 율법 안 배우니까 성화가 안 돼. 여러분, 칼빈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의 채찍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칼빈이 이렇게 하는데 칼빈주의 하면서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 율법 안 보는 거야.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꼭 말키온파처럼 예사로 율법 무시하고 구약 무시하고 예수 십자가 부활만 하면 된다고 꼭 구원파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바로 안 돼. 자, 또 두 번째 기도원이 또 잘못이 있는 거예요.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했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가 많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반드시 문제가 납니다. 솔로몬 봐.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그런 인물인데 아내가 1,000명이라. 그러니 그 집구석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아내 둘만 돼도 어려운데 1,000명이나 되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기도원도 아내가 여럿이라. 아내가 많으면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이라. 아이고야. 교회가 하나 되겠어. 그렇죠? 우리 교인 지난주에 70명 모이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니까 아들만 해도 70명이라. 세겜에 있는 첩도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아이고, 첩이 이 기드온이 세겜 여자 중에 아주 그 나름대로 똑똑한 여자가 있는데 그 첩이라.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는 거야. 기도는 왕 안 한다는데 지금 여자가 야, 너 아버지가 왕이야, 왕. 자꾸 왕이라는 거요. 여자가 첩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자기 아들의 아버지 저기 첩이 자기 아들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라야 자기 아들도 왕이 될 거 아니야. 아비가 멜렉이야 아들도 멜렉이지. 그래서 아비 멜렉이라고 그러면 아들도 멜렉이라고. 그리고 손자 멜렉, 그 아비 멜렉, 아들 멜렉, 손자 멜렉 다 멜렉이라는 왕이 다 대대로 왕 해먹겠다. 여자가 이거 못 됐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은 죽음의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기도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고 배은망덕하더라. 자, 이게 인간들이야.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아마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기드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삐끗하고 잘못된다고. 또 여자를 많이 두거나 하면 문제가 돼. 명예나 권세는 탐하지 않는데 무슨 금은 폐물을 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만든다고 만든 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원이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삼손이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예서로운 얘기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억지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엉뚱한 짓을 안 해. 제가 사사기라든지 그 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조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그걸 또 하나씩 배우고 그걸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그게 누구냐? 그게 에스라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웠더니 자기의 지혜가 자기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승하더라. 이게 에스라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부단히 성경 말씀을 어느 한 책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공부하고 배워서 실천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참 좋은 면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고 인품이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타락하고 뒤끝이 좋지 않은 여자를 많이 두어가지고 그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한반석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특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배우며 실천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